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4월은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서는 달입니다. 주 예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는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할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정신으로 정말 이렇게 루터 개혁 500주년에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여 우리 성도분들 함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아들의 피가 있는가, 아들의 살이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공로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심령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고, 우리 심령 안에 은혜 받은 첫사랑의 그 감격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지속이 돼야 성공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심령에 불같이 일어나고 뜨겁게 역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심령은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은혜란 것은 우리의 아무 공로와 노력 없이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자격 있는 자가 정말로 주 예수 피로 산 교회와 영혼을 섬기면서 수고하여 받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심령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 심령에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심령이 아주 부드럽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또 새 마음을 주리니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은혜 받은 심령은요, 우리 은혜 받았을 때가 엊그제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마득 걸 수도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녹아있고 살이 녹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심령은 넉넉하고 또 양보할 줄 알고 또 희생할 줄 알고 또 섬길 줄 알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또 말랑말랑한 찰진 심령을 은혜 받은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토기장인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질 때 주님이 원하는 형상대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쓰시고자 우리를 만들 때 주님의 그 손자국이 부드럽고 은혜 받고 말랑말랑한 심령은 주님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도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스티그마타라고 그럽니다. 이 스티그마타라는 것은 옛날에 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팔 때 주인이 이제 값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이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 노예의 몸에 불을 탄 인두로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그 인두로 몸에다가 인을 찍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우리 영혼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인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는 공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주인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노예가 되듯이 정말 예수를 내 주인으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급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심령에 이렇게 정말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할 때 본문에 있듯이 내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소서. 이건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어루만짐으로 예수의 손자국이 내 안에서 그대로 선명하게 나타나므로 이 굳은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채해지고 내 심령이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워지는지, 이걸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부드러운 심령 속에서, 우리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이 부드러운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강력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굳은 마음과 곧은 마음은 질적으로 천양지차입니다. 이건 굳은 마음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죠. 이 굳단 말은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강팍하다 완고하다 이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딱딱하고 또 굳어져서 이렇게 굳어버린 고집불통의 그러한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곧은 마음은 이사야서 26장 4절에도 곧은 마음은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명령을 따를 때는 곧은 마음, 강직한 진리에 선 그 신앙으로 우리는 그대로 직진해야 됩니다. 이때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굳은 마음에는 그 마음에는 눈물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곧고 하나님 말씀에 선 강직한 심령에는 내 육신의 정욕을 깨뜨려야 곧은 마음을 갖고 있고, 내 육신의 욕심을 제거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주 곧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때 눈물이 나를 깨뜨리니까 눈물이 나죠. 그 눈물은 참으로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에는 눈물이 먼저 사라져요. 간경화가 어떻게 질병이 생기는가요?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좋아졌다, 또 염증이 또 생기고 좋아졌다, 또 염증이 또 생기고, 그러다 간이 정말 말라서 점점 말라서 나중에는 참으로 위태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또 너희 안에 새 신을 두어서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러면 이 굳은 마음은 어떻게 일들이 벌어지는가? 마음이 굳어버리면 먼저 사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편협해져요. 오직 내 생각과 주장만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분명히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나를 깨뜨려서 나는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차가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우 간에도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려면, 옛날에 그 천주교인들이 수십 년 전에 보니까
그 차량에다도 또 프랭카드에다도 캐치플레이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막 써가지고 다니는 것이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슬로건이 돼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반향을 좋게 일으켰어요.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 개혁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살고자 하는 우리 개혁 성도가 가져야 될 그 심령이 아닌가 싶어요. 내 탓이로소이다 하면 정말 모든 게 너그러워지고요, 모든 게 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냉정해집니다. 언제 그렇게 봉사했는지, 언제 그렇게 뜨거웠는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내가 의로운 것 같지만 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탓이로소이다 한다면 정말 놀랍게 성령은 역사하고, 또 그리고 더불어의 신앙으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버리면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콘크리트와 같은 그 굳어진 심령, 정말 아스팔트와 같이 굳어져 버린 심령에 아무리 말씀에 씨를 뿌린들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심령으로 내가 귀를 열고 청종하면 놀랍게 어린아이의 이렇게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게 자연계시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니까 어린아이가 대화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내가 교훈으로 들려요. 내게 하는 말이구나, 신기할 정도로 그게 들려요. 그러나 또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 심령에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평안이 없어집니다. 안식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이 평안은, 우리가 평안과 편안한 것은 다릅니다. 편안한 것은 육체가 좀 편하게 내가 쉬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정말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쉬고 노는 것도요, 그렇게 날마다 한다면 사람 못 삽니다. 근데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참 평안, 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우리 심령에 있게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벌써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재미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 재미라는 것은 지극히 말초적인 거고 육신적인 거죠. 내가 어떤 오라 그래도, 내가 어떤 좋아하는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물위에 뜬 기름과 같이 잠시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쁨은,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니 세상이 이를 뺏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열린 심령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고린도후서 6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렸으니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같이 말하노니 너희가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한다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확 넓혀야 됩니다. 마음이 1차선인 사람과 마음이 4차선인 사람과 마음이 8차선인 사람이 어찌 같겠습니까? 그 신앙과 그 생활이, 그 믿음이, 그가 사는 인생이 어찌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인데 예수의 피가 이 안에 뿌려져 있고 예수의 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혈관 하나를 보더라도 피가 흐르는데 거기에 굳어진 피딱지가 붙어가지고 둘러붙어서 혈전이 그 안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관을 막아버리면 나중에는 뇌가 터져버리고 정말 사람이 쓰러지게 되죠.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러한 혈전이 끼듯이 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에 속히 달린다 했습니다. 말씀은 속도가 있다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있게 1차선, 2차선, 막히면 3차선 막 뚫고 나가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은 밭이요 심령은 도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우리에게 넓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 오늘 또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랄 때는 내 굳어지고 내 좁아지고 혈전이 끼어서 정말 피딱지가 이 혈관 안에 끼어서 동맥경화로 터질 지경인데 우리 영혼은 아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아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진수성찬을 먹어도 답답하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건 무릎 꿇고 나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할 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시작할 때란 것은 처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와 같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심령이 녹아져서 그렇게 처음 사랑을 가진 자와 같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성령께서 그렇게 촉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내어드리세요. 성령이 내 마음을 좀 주무르도록 내어드리세요. 어찌 그리 높아심이 많습니까? 못 맡겨서 높아심 때문에. 이건 맡기면 하나님이 뭔가 정말 내 것을 빼앗아가고 이걸 맡기면 하나님이 뭔가 내게 억압을 줄 것 같이. 아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불신앙과 높아심을 우리가 강력히 나를 부인하면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나를 감동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며 정말 신앙의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내 탓이구나, 정말 내 탓이구나,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정말 당신이 아니요 내가 바로 내 탓인 겁니다. 그때 놀랍게 회복이 되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맞습니다. 자식이 이놈의 새끼 누구를 닮긴 누구 닮아요? 나를 닮았지. 그러듯이 자식을 통해서 정말로 때로는 속썩일 때도 있어요. 그건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 탓이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놀랍게 부모 자식 간에 회복이 되는 역사,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시작할 때에 끝까지 견고히 확실한 걸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곧 시작할 때란 말은 뭔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가도 역사를 받다가도 하나님 앞에 녹아졌다가도 또 어떠한 사건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순식간에 마음이 굳어지고 냉정해지고 불신앙 가운데 떨어진 사람과 같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모를 정도로 그냥 바뀌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건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당시 물론 초대교회에 정말 이 서신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수신자들에게 물론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인데 그 진리는 어떤 소리도 아닙니다. 창조된 언어가 아니에요. 글도 아닙니다. 원래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대언해서 그대로 자유로우지 않고 말씀은 말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바로 진리 자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온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참으로 온전히 예수의 피 뿌린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녹아들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어떤 환경에서 민수기서 20장 그 무리바의 반석의 사건이 나오죠. 또한 출애굽기 17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가르고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으로 그건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우주 역사상 없었던 일 아닙니까? 바다가 다 갈라지다니 마른 땅과 같이 이렇게 쫙
정말 걸을 수 있다니. 그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큰 이적에 아주 정말 경악할 만큼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나에 지나니까 그들이 정말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물은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짐승들은 허우적거리고 어린아이 남녀노소는 정말로 쓰러질 지경이고, 모세를 대하여 강력하게 이제 막 항의하고 나중에 모세를 죽이려까지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내밀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향하여 모세가 정말 얼마나 정말 많은 이적을 이들이 봤는데 이러는가 하고, 물론 그 마음에 분도 일어났겠지만은 반석을 몇 번 쳐버립니다. 근데 그 무리바의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기둥이 솟습니다. 그 광야에서 가축과 모든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가면서 많은 이적을 보되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또 배고프고, 또 그들이 이제 정말 애굽에서 먹었던 고깃덩어리가 생각날 때 그들이 우리가 맨날 풀만 먹고 맨날 이상한 정말 하늘에 내려온 정말 그 과자 부스러기 같이 그런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생각난다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한 달 동안 내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코에서 기름이 냄새가 질려버릴 정도로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이빨에 고기가 씹혀 있는데도 원망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문제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풀리면, 해결되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 조그만 목마름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노정이 바로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노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정말 광야에서 진노하실 때와 같이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항상 감사함으로, 고난이 좀 와도요, 좀 역경이 좀 와도요, 우리 개혁이 막 우리 마음대로 막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내를 갖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1대1로 참 신앙을 지키리라. 그럼 나간다면 놀라운 이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법도 곧 말씀을,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를 신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분명한 육체요 사람입니다. 인자예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인자입니다. 하나님을 신이라 할 때 우리는 성신을, 하나님을 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이, 새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심령이 녹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 순종과 믿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솟는 것입니다. 이때 내 부모 형제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 내 자식이 이렇게 딴 사람같이 변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과 변화가 그때 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갖고 성전 삼고 들어올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임할 때 이들이 성령 받고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견딜 수 없어서 막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4천 명이 막 회개하며 병자가 일어나고 이적들이 났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이제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와 이런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많은 그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다가 우리 성령 받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입에서는 말할 수 없는 막 방언이 터지고 육체적으로 해석도 안 된, 그러나 놀랍게 각국의 소리로 막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고 내가 태어난, 내가 산 그 본 고장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방언이 통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들이 하는 그 행태를 보면서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새술이. 여기서 새술이란 거, 이 새자는 원어적으로는 헤테로스를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역시 헤테로스예요. 이전에 이 땅에서 전혀 우리가 보고 경험치 못했던 그러한 성질과 종류의 것을 지금 보고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내가 종전에 인간의 노력으로 갖지 못하는 그러한 귀한 예수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에 막 불같이 뜨거워질 때 우리 심령들이, 굳은 심령이 녹아버리고 많은 심령들을 녹일 수 있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내 안에 굳어진 심령을 제하여 주소서. 이건 내 의지로만 안 되니 나는 나 자신을 강력히 부인하고 무릎 꿇게 싸우니 정말로 내 안에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실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신이 계시니 성령께서 일하시고 내 심령을 뜨겁게 감동하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이 밤에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